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사회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현상들을 바라보면 요즘 뉴스를 보든지 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상당히 혼란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소요가 생기고 시위가 생기고 진압을 하고 투쟁이 있고 어떤 알력이 있고 갈등이 있고 어떤 파업이 있고 보이콧가 있고 데모, 어떤 탈당, 분열, 분당, 비방, 비난, 편가르기, 이렇게 우리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들 왜 생기는 걸까? 그런 모든 것들의 문제들을 싹 분석해 보면은 그 가운데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권리는 주장하되 의무는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사회에서 발생한다는 겁니다. 모든 공동체, 모든 사회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권리와 의무라는 것이 있는데 권리는 그들이 열심히 주장하고 하나라도 다 챙기려고 노력하는데 의무는 그것에 비해서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이럴 때 여기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서로 간에 알력이 발생하는 거고 소유가 발생하는 거고 시위가 발생하는 거고 어떤 분열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비방, 비난, 편가르기식, 이렇게 안타까운 현상이 사회에서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권리가 있으면 의무가 당연히 있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권리만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합당한 의무를 할 때 그 사회가, 그 공동체가 아름다워질 수 있고 그 자신도 존귀한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릴 권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 권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특권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특권들과 이런 권리들을 우린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는 왕의 자녀야, 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당당하게 살아야 돼, 자신감 있게 살아야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정말 담대하게 이기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권한을 부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눅이 들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을 쫙쫙 펴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있다는 겁니다. 마음껏 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권리를 마음껏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역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에 걸맞는 어떤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주세요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는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하면서 그저 권리만을 많이 주장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는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의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여기서 몸이라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단순히 고깃덩어리 같은 우리의 몸덩어리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 자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뜻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린 두 가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긴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라 라는 포인트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라고 하는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구별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으로 살라는 것이 거룩함의 의미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지 않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순간마다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구별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 편으로 살고 있는가를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나 지금이나 그런 놀이를 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꼬마아이들이 얼음땡 놀이를 합니다. 얼음땡 놀이 할 사람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하면은 곳곳에서 애들이 막 튀어나와서 그래 나 얼음땡 하고 싶다 하면서 막 엄지손가락에 짝짝짝짝 붙어 들어갑니다. 뭔가 게임이든지 놀이든지 하고 싶은 사람이 붙었을 때 한 편이 되는 겁니다.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는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나의 편 여기 붙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편으로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영적 안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찬송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어느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인지 아닌지를 난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회 생활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학교 생활하면서 어느 순간 시점을 잡아서 여러분의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부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인가 아니면 세상의 편인가 사탄의 편인가 체크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생각해도 나 진정 하나님 편으로 살고 있는 거 맞습니다, 그런 고백이 말이 여러분 입에서 튀어나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로서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 때, 구약에 있는 제사를 갖다가 특성을 상기시켜 볼 때 죽음, 희생이라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제사라고 하면 죽은 제물을 드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죽여서 드리는 것이 제사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제사를 드리려면 죽음이 필요하고 희생이 필요한데 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라고 했을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이상은 죽은 제물은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동물들을 죽이거나 그 동물들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갖다 대속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해 보면 죽은 제사를 드리라, 죽은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살아있는 제사를 드려라, 너희들의 인생 자체를, 살아있는 인생 자체를 제물로 드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죽은 제물을 가지고 타협하려고 시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이 아직까지도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뭡니까? 죽음을 가지고, 희생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아주 안타까운 모습이 거기 스며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자신의 인생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죽은 제물들을 가지고, 죽은 어떤 형상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을 좀 봐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엄청난 돈을 투자할 테니까, 엄청난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나의 인생을 터치하지 마시고 그저 축복이나 주시고 돈이나 잘 벌게 하시고 사업이나 번창하게 하시고 애나 탓으로 낳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타협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을,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 살아있는 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살아있는 내 인생, 숨쉬고 있는 내 인생, 호흡하고 있는 내 인생, 너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삶에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많은 행위들이 있을 겁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결단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행위와 생각들과 결단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여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보고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특징이요 모습이라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있는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정말 내가 힘들고 학대하고 내 머리를 갖다 도끼로 찢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여쭈시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어정 모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하나님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같이 미천한 것이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일 수가 있습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아뢰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나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실 것 같습니다. 나의 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난 기도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내 문제는 내가 해결하겠습니다. 이것은 진정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미천해서 내가 한마디 한마디 떠듬떠듬 보고하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하찮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그저 우리의 입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께 먼저 고백하는 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 하나님께 먼저 무릎을 꿇는 거,
그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아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고통, 힘들어하는 거, 답답한 거, 기쁜 거, 여러분이 어떤 진로를 앞두고 있는 거,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거 낱낱이 하나님께 아뢰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가 되어서 살아있는 여러분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여러분은 진정 하나님의 쓰임받는 자녀가 되리라 믿습니다. 언젠가 추리 애니메이션 영화 중에 빨간 모자의 진실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아주 귀엽게 생긴 다람쥐 한 마리가 나옵니다. 이 다람쥐 한 마리가 뭔가를 갖다 손짓발짓을 하면서 어떤 상황을 열심히 얘기를 합니다. 남들은 말이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이 다람쥐가 얘기하는 것을 도저히 알아듣지 못합니다. 딴 다람쥐 같으면 포기해버립니다. 내가 열심히 뭔가를 얘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구나, 나를 무시하는구나, 내가 말이 빠르다고 그래서 저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보고하고 이야기하고 설명하는 것을 다 무시하는구나, 포기할 텐데, 이 영화에 나오는,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이 다람쥐는 누가 알아듣든 말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보고를 합니다. 손짓발짓을 다 하면서 하면서 보신 사람은 압니다.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뭘 느꼈습니까? 참 귀엽구나. 정말 뭔가를 정말 열심히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열심히 정말 뭔가를 보고하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아예 쓰는 거구나. 전 그것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저렇게 다람쥐처럼 아닥닥닥닥 하는 것처럼 좀 우습게 여겨질지도 모른다. 우리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너 뭐하냐 뭐하냐, 너희들의 기도 소리가 하나님께 응답될 것 같아? 너 스스로 살아, 네 능력으로 살아, 네 힘으로 살아, 이렇게 우리들을 우습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람쥐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상황을 설명했고,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녹음 테이프를 푸는 것을 통해서 제대로 진실이 전달돼서 사건이 해결되는 것을 우린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미천하게 말을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이 떠듬떠듬거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아무리 죄악의 유혹 속에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분의 백성이라면 뭐든지 그분에게 다 아뢰시기 바랍니다. 먼저 무릎을 꿇으시길 바랍니다. 눈물로써 그분에 호소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서 그분께 호소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여러분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형통한 삶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제사라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를 제물로 삼는 거, 살아 숨쉬는 내 생활 자체를 드리는 거, 수동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능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제사를 드리는 것에 다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무를 행하고 싶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자발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살아 숨쉬는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내 몸을 드릴 때, 나의 인생을 드릴 때, 이게 뭔가?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뭘까?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인데 뭘까 궁금하다 하면서 결국은 답을 찾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바로 여기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청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장 합당한 예배라는 것입니다. 형식적이지 않은 진실된 예배가 바로 나의 인생을, 나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진정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항상 거룩하게 하나님의 편이 되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죽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여러분 몸 자체를 하나님께 드리시면서 항상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드리는 게 있다면 또 하나는 2절에 보면 변화받고 분별하며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려면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상을 뜻합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악한 풍습들, 풍조들, 이런 것을 본받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본받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격리되어서 살라는 뜻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수도원 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살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손잡고 어깨를 마주치는 것도 싫어합니다. 여기서 의미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격리되어서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옛날에 어린 시절에 이렇게 남녀간에 짝이 되었을 때 책상 가운데 금을 거놓고 거기에 지우개라도 넘으면 두들겨 팼습니다. 너 금 넘어서 넘으면 죽어.
하고 지우개가 넘으면 지우개를 잘랐습니다. 연필이 넘으면 연필도 반으로 잘라버렸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경리되어서 살아가는 것인데, 여기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그렇게 금을 갖다 닦아놓고 여기 넘어가면 안 되고 여기 들어오면 안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자아관에 물들지 말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들지 말라.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영향을 끼치면 모르겠지만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독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독이 손에 조금 묻혔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독이 조금씩 물 들어갑니다. 물 들어가면 손이 잘라져야 되고, 그 다음에 팔목을 잘라줘야 되고, 온몸이 계속적으로 독에 물 들어가면 죽음에 이르게 돼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 인생관, 자아관에 절대로 물들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처음 스타트에서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이 나의 몸과 나의 영혼에 물들었을 때는 도무지 우리가 소생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은 또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을 있는 모든 것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옛날에 피리 소년 얘기를 알지 않습니까? 피리 부는 소년이 피리를 갖다 부니까 온갖 세상에 많이 있던 그 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를 쫑긋하고 눈이 해롱해롱한 상태에서 피리 소리를 따라서 피리 소년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많이 따라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절벽에서 그냥 뚝뚝뚝뚝 떨어져서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따라갈 때는 기분이 좋습니다. 음악이 좋습니다. 향기가 좋습니다. 모든 것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기 때문에 같이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상적인 것이라면 결국의 결말은 절벽에서 떨어지는 쥐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파멸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좋은 것 많습니다. 우리를 즐겁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봐서 보고 좋다, 아름답다 평가할 것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다 쫓아간다고 해서, 모든 쥐들이 다 쫓아간다고 해서 같이 우리도 붙어서 쫓아간다면 결말은 절벽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바울 사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아상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기준, 세상의 평가로 문신을 새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여러분 마음 속에 도대체 어떤 기준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어떤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세상적인 고정관념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세상적인 그런 관념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문신처럼 새겨들면 그 순간은 여러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그것을 빼내려고 할 때 정말 빼내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친구 중에 문신할 친구들이 알지 않습니까?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 어떤 충동 때문에 몸에 진짜 문신을 합니다. 문신을 할 때는 좋고 멋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뭔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서 문신을 갖다가 없애버려야 되겠다라고 문신을 없애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투자되는지 아십니까? 1cm 정도의 문신을 없애버리는데 1년 정도의 고진 아주 아픔과 쓰라림이 있어야지 1cm의 문신도 없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할 때는 즐겁고 행복했는데 없애려고 할 때는 몇 배, 몇천 배의 고통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세대를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기준과 어떤 평가들을 여러분 몸에, 마음속에 문신을 새겨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모델로 삼지 말아야 됩니다.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닮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나도 알아요, 나도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기를 원합니다. 안 되는 것을 어떡합니까?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하면서 머리를 갖다 팍팍 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살아가야 될 근거를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써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은 마음의 새로움을 계속적으로 주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새로움을 매일매일 주입하면 그 가운데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탄력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산소 호흡기를 단 환자들을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시종일관 산소가 계속적으로 주입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이 사람이 평온하다고 그래서 이제 얼굴이 평온하니까 산소호흡기를 떼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산소호흡기를 빡 떼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헥헥거리다가 이분 돌아가시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산소를 공급해야지 이 사람은 살아나는 것입니다. 산소가 많이 공급돼서 건강해질 수 있고 태어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집에서 열대어를 키우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열대어를 키울 때도 어떻습니까? 계속적으로 물을 갈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물을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귀찮아 죽겠으니까 한 번 물 갈고 1년 동안 그물 먹고 살아라. 열대어들이 그대로 다 죽어버립니다. 수시로 갈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도 한 번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한 번 은혜 받았다고 그것으로 지속시켜도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에 새로움을 계속 주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감정과 새로운 생각들을 계속적으로 주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기가 응애응애거리면서 기저귀를 차고 볼일을 많이 봅니다. 근데 볼일을 많이 봤는데 계속적으로 볼일을 볼 때마다 이 기저귀를 갈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뽀송뽀송하는 가운데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서 너무너무나 뽀송뽀송해 죽겠어요, 아이 좋아요, 신나요 하면서 아이가 무럭무럭 잘 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기의 기저귀를 갖다가 귀찮다고 갈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쌓여서 냄새도 납니다. 찜불러집니다. 썩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성령이 주시는 감정, 성령이 주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생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계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아관, 성경적인 모든 생각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주입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꼬마에게 어떤 오물들이 계속 쌓이는 거하고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오물들이 쌓여서 이 아이가 기저귀를 차고 어기적 걸어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찐득찐득하고 얼마나 기분 나쁘고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찜찜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의 스스로의 모습은 우리가 반성해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몸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가치관들을 계속적으로 주입해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그적 모든 그런 볼일 보는 것을 다 간직하고 걸어가는 꼬마아이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 마약 중독자들은 어떻게 파멸되어 갑니까? 처음에는 멀쩡한 사람인데 조금씩 마약을 주입시킵니다. 처음에는 팔목에도 누르기도 하다가 팔목에 구멍이 없어서 더 이상 쑤실 데가 없으면 발목에다도 쑤십니다. 발목에다도 쑤실 데가 없으면 엉덩이에다 집어넣고 항문에다도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의 그 몰골을 보면 처참합니다. 그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을 제가 전에 상담한 적이 있는데 겉으로는 멀쩡한데 온몸이 정말 구멍이 뻥뻥 뚫렸는데 정말 비참합니다. 그 마약 중독자들은 매일매일 마약을 주입했기 때문에, 매일매일 마약을 넣기 때문에 결국은 파멸의 결과에 이른 겁니다. 우리는 그 정반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마약을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새로움을 주입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감정과 성령이 주시는 생각들과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인생관,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자아관, 성경에 나타난 모든 생각들과 그런 생각들을 지속적으로 주입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은 점점 새로워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는 탄력성과 힘이 생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속을 개편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내부를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새 판을 다시 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차 있습니까?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계십니까? 삶의 목적이 하나님 맞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인생의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새 판을 다시 짜야 되는 겁니다. 뒤집어 엎어서 조금씩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서 내 마음을 완전히 개편시켜서 새 판으로 짜야 됩니다. 삶의 목적을 교정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언젠가 상당히 아름다운 예배당을 봤습니다. 이렇게 큰 예배당은 아닌데 너무나 교회 예배당이 예쁘고 아름다웠습니다. 조명도 아주 찬란하고 모든 것이 너무나 감동적이고 아름다워서 도대체 여기가 어떤 장소였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변모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술집이었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이었다고 합니다. 나이트클럽이었는데 그 나이트클럽을 갖다 개조하고 긍정적으로 바꿔서 아름다운 교회로 변모시켰다는 겁니다. 똑같은 장소인데 목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지역에서 엄청난 나이트클럽이었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죄악의 소굴이었는데 완전히 새 판으로 뒤집어 엎어버려서 그것을 교회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 장소를 변모시켜버렸다는 겁니다. 장소는 똑같은데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목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은 안 돼. 난 술집과 같은 나의 몸이었어. 술집과 같은 내 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 난 안 돼.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로움을 계속 주입하면 여러분 마음이 개혁되리라 믿습니다. 개편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라고 써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변화를 받아라는 것에서 주체는 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 마음속에 새로운 것을 주입하는 것을 내가 잘 압니다. 그런데도 난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어찌 된 겁니까? 착각해서 그렇습니다. 변화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 변화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슈퍼맨이 아니라는 겁니다. 슈퍼맨은 자기 스스로 변합니다. 안경 쓰고 다니다가 안경 벗겨버리고 옷 벗어버리고 막 날아가 버리면 스스로가 변화가 돼서 슈퍼맨이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가 변화를 받을 수 있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나약한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나님의 그런 말씀, 하나님의 생각들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새롭게 주입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도 내 스스로 변하지 못합니다. 지속적으로 이렇게 새로움을 내 안에 넣다 보니까 내 마음이 개편돼서 저도 모르게 조금씩 변화되는 것을 제가 깨닫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의무적으로 감당해야 될 가장 최상의 것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책임이요 의무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분별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면, 하나님의 편이 맞다고 생각된다면 그대로 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별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멈추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부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리라, 또 주님 말씀하시면 또 멈춰서리라. 이런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분별하는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면 멈춰서고 하나님 쪽 보시기에 기뻐하실 거라면 과감히 행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제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나와 있는 거,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화를 받지 않고는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하나님의 것이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생명인 아이들을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생명인 아이들은 색깔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빨간색 장미를 보고도 아이고 파란색 장미가 아름답게 피었군요. 개나리를 보면서도 아이고 이렇게 빨간색 개나리가 너무 예쁜지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아직 생명인 아이들은 잘 구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명 수술을 받고 나서 온전한 눈을 갖게 되면 그때서야 색깔을 구별하면서 아 이것은 빨간색 장미, 노란색 개나리 하면서 구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마음속에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기 전에는 아무리 구분을 하려고 해도 가리가리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세상의 것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지 헷갈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내적인 영적 수술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는 눈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분별을 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탤런트 겸 가수 중에 양동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탤런트 겸 가수인데 이 사람이 생긴 것은 넓적하게 빈대떡처럼 생겨서 별로 그렇게 잘생긴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 사람을 인기 있게 보고 매력 있게 보는 사람들이 꽤 있나 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엔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언젠가 하나님을 믿고 변화됐다고 간증을 하고 고백하고 다닙니다. 이 사람이 고백이 이렇습니다. 자신은 아역 탤런트부터 해오면서 연예계의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정말 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자살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죽고만 싶었다고 합니다. 내성적인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최근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세상이 달라졌다. 세상 속에 고립됐고 비관적인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3집 앨범을 냈습니다. 3집 앨범을 냈는데 그 내용 중에 자신의 간증이 담긴 노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노래에도 나오고 예수쟁이라는 노래에도 나옵니다. 그런 노래의 가사를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오늘 말씀처럼 변화를 받았구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고 있는 탤런트구나, 가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부른 예수쟁이라는 노래를 제가 가사를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랩입니다.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나는야 예수쟁이, 사람들 내게 손가락질해도 상관없어, 나는 신경 안 써,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어. 영생을 얻으리어. 모두 구원받으리. 모두 구원받으리. 이게 참 그렇습니다. 이거 보고 저도 정말 이 사람이 가수지만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나는 그냥 예수쟁이다. 사람들이 내게 손가락질해도 난 상관없다는 겁니다. 난 신경 안 쓴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정체성이 있길 바랍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의무를 내가 행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이 시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면 내 마음에 새로움을 계속 주입시켜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저희들이 조금씩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입시키며 살 수 있도록 주여 결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분명히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기도 이 시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도 모르고 막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새로움을 계속 주입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 성령이 주시는 새로움을 주입시킬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변화되리라 믿습니다.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아야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냥 맹목적인 크리스찬으로서 저희들은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조목조목 저희들이 살펴보면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구나, 나는 이런 단계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크리스찬으로서 어렵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새로움을 저희들이 계속 주입하고 살아간다면 분명히 성령님께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영적 안목을 주시고 저희들이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리라 믿습니다. 분별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뜻이라면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춰야 됩니다. 갈 땐 가야 됩니다. 어리석게 살지 마시고 정말 저희들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들의 마음 받으셨어서 분별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희들이 비겁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의 사람답게 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여 진실로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주임하여 주시어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영적 수준을 주시옵소서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저희들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지만 예배는 가끔씩 참석하는 것 같지만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실성을 갖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리만 저희들이 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무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씩 내 마음에 새로움을 더 주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생각들을 조금씩 주입하면서 내부를 갖다가 개편시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개편되고 새 판으로 짜여진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에 의해서 변화받으리라 믿습니다. 내적 수술을 받았으리라 믿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들에게 영적 안목이 생겨서 분별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분별하리라 믿습니다. 그 분별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흐물쩍거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 안목이 탁 튀어서 당당하게 선택하면서 결단하면서 살아간다면 내 인생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주여, 오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진정 아름답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승리의 인생 살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깐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낙도 선교가 이번 주 19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됩니다. 소외도 덕적도에서. 그래서 15명, 16, 저까지 16명 이렇게 가게 되는데 여러분이 가시는 분이나 못 가시는 분이나
그곳에서 벌어질 많은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임용 도배 사역이 함께 되는데 어쨌든 이런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그 섬에 하나님의 향기가 배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련회는 이건 계속 몇 달 전부터 광고하는데 이렇게 몇 달 전부터 광고하는데도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갖다 비워두지 않는다면 참 안타깝습니다. 다 가시리라 믿고 8월 14일, 15일 그 짧은 시간인데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서로 간에 교제하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장소도 가까운 곳이니까 여러분이 14일 오후부터 15일도 밤늦게까지 붙잡아두는 것이 아니라 15일 오후 내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시간을 비워두시고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또 청소년 제재 캠프라는 것이 있는데 또 봉사하는 청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게 있는데 남성 아카펠라 중창단을 모집합니다. 아카펠라라고 있는데 그렇죠? 랩은 아니고 이거 하여튼 아카펠라 아주 재밌고 우리의 마음을 싱그럽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카펠라에 관심 있는 분은 이렇게 신청을 바랍니다. 그래서 신청을 여기 김용태 집사님이라고 나왔는데 이 김용태 집사님이 또 여러 가지 재능이 많으신 집사님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에 여러 가지 도움을 주고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많이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용태 집사님 모셨으면 한번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죠. 저 뒤에 계신데 저분이 앞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실 테니까 우리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카펠라를 갖다가 이렇게 담당해 주실 분은 여러분이 알 겁니다. 한스 밴드라고 여러분이 그렇죠? 그런 거 옛날에 있었습니다. 한스 밴드가 상당히 가요계에서도 이렇게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하고 요새는 뭐 복음송과 CCM을 통해서도 많이 등장하는데 그 아카펠라에 관련된 삼촌분이시고 매니저분이신 분인데 그분께서 아카펠라를 지휘해 주실 것입니다. 여기 김한매 집사님도 오셨습니까? 안 오셨어요? 저기 오셨는데 저분이 지도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카펠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은 여러분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활력이 생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년부에서 하여튼 아카펠라든지 네일펠라든지 하여튼 별거든지 하여튼 많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다 참여해서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에 하여튼 새로 오시는 분들은 함께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세순 나눔 모임 시간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참여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공동체 의식을 느끼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아마 낙도선교에 관련해서 간단하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